안녕하십니까. 시부도 두 번째 시간은 가감의 시부도에 들어가기 전에 고명의 시부도 마지막 10번째가 원상이었죠. 그죠? 하나의 원상을 시부도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 원상을 가지고 좀 공부 좀 하고 오겠습니다. 원상이라고 하는 하나의 근본상인데 우리 임시교재에서는 시부도에서는 원상과 시부도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조금 정리를 제가 해봤습니다. 신신병의 둥글기가 큰 두공과 같아서 겨져됨도 없고 모자람도 없다. 원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원상은 도시적인 사고이죠. 그죠? 그래서 원상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일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심의 지혜를 원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일심의 지혜를 바로 공으로 표현했거든요. 인도에서는요. 아공, 법궁이라든가 공으로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본래 무일물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중국 선에서는 이 본래 무일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마음이라든가 일심이라든가 이런 말은 방편에 넣고 제시했지만은 마음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죠? 이 때문에 이것은 이제 공은 다른 말로 무자성이다. 우리의 마음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일심이라는 것은 방편의 언어로 이야기했지만은 진여일심이 실체로 존재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무, 자성, 공, 이걸 금강경에서는 무실, 뭐 이런 표현했죠. 그죠? 이걸 이제 진여일심, 뒤에 이제 진여자성이나 불성이나 이런 말을 이제 해서 진여일심이라고 표현했는데, 진여일심이란 말을 인도에서는 공이라는 하나의 법문으로 제시했는데, 그걸 중국 사람들은 본래 무인물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원상으로서 도시적으로 표현했어요. 이게 중국인들이 도시적인 사고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제로라고 하는 숫자나 원상이나 본래 무인물이나 공이나 이런 말은 전부 다 진여일심의 지혜가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 진여일심이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밝히고 있는데 이 중국 사람들은 이걸 하나의 원상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원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중국에서 시부도를 만들고 시부도를 도시적으로 표현하게 한 문화의 근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상의 내용은 궁극적으로 진여일심입니다. 진여일심을 공을 이렇게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벌써 이제 신신명에서도 둥글기가 흑과 같자 심려 흑공 마음이 흑과 같다. 그런데 이런 사항 그 자체를 진여일심으로 표현하는 도시적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이제 포용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시간적으로는 뭐냐면은 하나의 선이 시작에서부터 끝날 것이 마치면 시작과 끝이 없어요. 그죠? 무시종래와 영무소라. 열에도 어디에서 오고 어디에서 만든 거 알잖아요. 그죠? 이 때문에 항상 여여. 이걸 또 다른 말 한다면은 여시. 이런 의미로서 이제 진여일심이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그 사실을 생명의 작용은 시간적으로 표현한다. 근데 이게 머무름이 없어. 또 주처도 없어. 또 대상이 없어. 이런 모든 반야경에서 설하고 있는 공의 법문들의 내용을 우리가 공의 다른 표현들을 보면은 무상, 무주, 무념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죠? 무자성, 무소득, 무소구, 무소유 전부 다 무로 시작되는 모든 언어는 자체적으로 실체가 없고 얻는 대상이 경계가 없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은 여여, 여시와 같이 시간적으로 지혜의 생명이 작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것을 하나의 도시적으로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원상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다양하게 우리가 좀 고찰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은 태양이라든가 만물에 바로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일체 만물을 포용하는 것처럼 우리의 진여 본심이 자체적으로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일체 만법을 모두 수용할 수 있죠. 그죠? 이거 바로 만물 일체의 사상도 이 안에 포용되어 있고, 선자, 첫 번째는 선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무종인데 시작과 끝이 없는데 그 선은 시간적인 의미를 두고 있다. 하나의 선은 시작과 끝이 없죠. 그죠? 이게 시간의 연속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시간적으로 보면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을 불교에서 3세로 이야기하는데, 시간은 실제로 존재하느냐?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방편의 언어로 이야기하지만 시간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럼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데 왜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자, 이것은 생명의 시간이라는 것은 시절 인연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시간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이 지니고 있는 힘이 하나의 시간의 세계를 표현해요. 그러면 원상은 뭐냐고, 가운데 텅 비어있는 공간은 뭐냐, 공간의 세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여 법계를, 진여 일심의 지혜를 하나의 원상을 그려가지고 법계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법 공상 하면 뭐죠? 바로 무자성, 원래 무일물이죠. 그래서 진여 자체가, 우리가 만자신경에서 제법 공상이라고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진여 일심을 말합니다. 진여 일심은 대상 경계가 무주, 무상, 무념, 일체의 대상 경계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텅 비어 있는 상태다. 그것은 무자성의 상태니까. 그래서 이제 텅 비어 있는 것을 허공에다 비유한 거죠. 허공이 텅 비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태양과 달이라든가 일체 삼라만상을 모두 포용하죠. 그렇죠? 삼라만상이 자체적으로 각자 생명의 활동을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어떤 제공의 공간적인 제공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적인 의미와 공간적인 의미를 모두 다 이 원상 안에서 중복시켜서 잘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한다면은 제법 공상은 진여본심이요. 또 공간적인 세계는 뭐냐면은 법계다. 그래서 법계 일상이라는 말을 쓰지, 그죠?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의 원상으로 표현해서 도시적으로 제시했고, 그 공이라고 하는 세계를 시간과 공간적으로 다르게 이야기한다면은 시간, 공간, 시금, 여기죠. 자, 우리가 지금 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여신금입니다. 여시. 그래서 여시, 열애, 여여 하는 것은 시간 공간에서 지금역이 자기 지혜의 생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상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거 제법 공상이네. 제법 실상이다. 그래서 그 단순히 그림으로서 아무런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림이 제시하고 있는 그 세계가 뭐냐, 진여 자체상을 도시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은 시간이고 공간은 일체의 만물을 포용하는 공간의 세계, 즉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지금 여기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진여 자체는 본래 무일물이라고 선에서 이야기했죠. 근데 본래 무일물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 표현이지만은 본래 무일물 중에 무신장이라는 말을 우리 더 붙이죠. 그죠? 이게 바로 시간, 공간의 지금 여기, 여시, 여법, 자기 본분사의 지혜의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세계를 하나의 원상으로 표현했는데, 이 원상을 다른다면은, 자, 열애자, 불성,
진전명령권을 다 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애장 불성사상의 대성불교에서는요, 진역 속에 있지만은 황금을 잃어버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사바세계에 살고 있지만은 진여 본성의 열애장, 진여자성, 불성의 지혜작용을 상실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 자체를 하나의 원상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시부도에서 10개의 그림을, 보명의 시부도에서는 본래 면목을 회복한 것을 원상으로서 결론적으로 제시했지만은 과감의 시부도에서는 10개의 그림이 전부 다 원상 안에 있어요. 그래서 본래 10개의 그림을 왜 원상에 넣느냐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은 원상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우리 그림에서 10장의 그림이 전부 다 원상 안에 들어있죠, 그죠? 여기서 까만 부분인데, 까만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하겠지만은, 시부도에서 아주 재미난 특성으로서 이거 정리한 거예요. 이 번뇌 망념에 오염된 세계를 까만 부분으로 표현해요. 번뇌 망념에 오염되어 있을지라도, 진흙탕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진여 본성은 항상 본래 청정한 자성의 본분을, 본래 면목, 본래 열반을 상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시부도의 구도행이 이루어지는 거죠. 본래 면목이 없다면, 열애장 불성이 없다면요, 우리가 구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래 면목을 회복하는 수행을 우리가 구법이라고 하는데, 그 자체를 본래 청정한 진여 자성이 구족된 사실을 우리가 지금 망각하고 있는 거거든. 망각하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본래 면목을 회복하고 본래 청정한 진여 자성을 되찾는 것,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 이런 수행 체계를 토대로 두고 있기 때문에 원상이 출발점인과 동시에 종착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상은 항상 근본 진여자성 불성을 토대로 한 상징화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상의 의미가 시부도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에서는, 인도에서는 법이라고 하는 체계를 논리적으로 제시했지만은, 이건 하나의 논리 체계로 법을 이해하는 법문으로서 의미는 있지만, 중국인들은요, 이것을 시각적으로, 공간적으로, 청각적으로, 직관적으로 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림을 제시한 거예요. 자, 우리가 교통 신호등 같은 거 있죠. 그것이 우리가 글을 몰라도 교통법규의 신호를 표시해 놓으면은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바로 도시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보고 내용을 곧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 이런 사고가 시각적으로 아니면 소리를 듣고 청각적으로 바로 견문각지해서 바른 지혜를 실행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론이죠. 그런데 중국인들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언어, 문자 그 자체가 뭡니까? 전부 다 시각적이잖아요. 사물의 모양과 형태를 가지고 그대로 글자를 만들기 때문에 글자를 보면은 사물의 진실 그 자체를 바르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거든요. 이런 형태가 지닌 것이 중국인들이 지니고 있는 특성이죠. 그래서 인도의 논리 체계가 중국인들에게 구상성이라는 그림, 도시적인 사고 체계로 수행 방법론적인 방편의 법문이 내용이 달라져. 그리고 이 10이라는 10개의 그림도 나오는데, 이 10개의 그림 갖고는 또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 제법 실상의 세계를 하나의 원상으로 그렸다. 그것을 이제 기질론 같은 데는 내가 진여 자체상이라고 하죠. 진여 자체가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열애장 불성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일체 번뇌 망념 속에 있을지라도 번뇌 망념에 오염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체 청정한 작용을 지니고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체 중생이 본래 번뇌 망념에 있을지라도 진여 자성 불성은 항상 번뇌 망념에 오염되지 않는 청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 자체를 회복하게 하는 구성 수행 체계로
이것을 15도의 틀을 만들어낸 거죠. 예. 자, 14페이지 그 밑에 단에 한번 보겠습니다. 선에서 텅 빈 허공을 단순한 사물로 취급하지 않고 각자의 마음이 허공과 같다. 경전에서 심려 허공이란 말 씁니다. 그런데 무심한 허공이 일체 만물을 포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공간과 일체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처럼 무심한 반야 지혜와 자비로 호살도를 실행하도록 설하는 것이 바로 도시적인 사고의 공의 법문으로 제시한 이런상이다. 이 때문에 법계의 실상, 법계는 진여법계입니다. 진여 일심의 세계를 법계로 표현하고 있는데 법계 일상이란 말 쓰죠. 법계 일상을 한마디로 하나의 모습이에요. 하나의 모습. 하나의 실상을 제시하는 것이 하나의 실상이 무엇이냐. 법계를 하나의 실상으로 제시하려니까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이 원상으로 표현한 겁니다. 예. 자, 우리가 법계 일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법계라고 하는 말은 뭐죠? 진여법계죠. 진여 일심이 지혜로 이루어지는 세계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일상은 뭡니까? 바로 불이죠. 그러니까 진여 법계가 지혜로 이루어진 세계는 바로 불이의 법문. 이걸 바로 일행 삼매 진여 삼매. 대성불교에서 이것을 삼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세계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시라고 했죠. 그래서 여시 설법하고 여시 아문하는 것이 바로 설법은 재불의 출세가 되고 여시 아문하는 것은 바로 재불 열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세계예요. 이게 똑같이 진여일심이 지혜로 일행삼매로 진여삼매로 법계 일상으로 지금 여기 자기 본무사 일을 실행할 때에 법계는 진여일심이 불의의 경지를 이루어요. 그래서 불의의 경지를 다른 말 한다면 불의 법문이 되고 삼매의 경지가 되고 열의 재불 열의 경지가 되는 거죠. 그것을 진여 법계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세계를 하나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특성으로 제시하는 것을 중국인들은 이걸 원성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게 도시적인 사고죠. 그렇죠? 이 공이라고 하는 말을 숫자적으로 제로라고 하는 숫자와 같이 쓰지만 중국인들이 이것은 하나의 심볼화시킵니다. 이게 원상 하나가 법계의 진실상을 되는 거죠. 그래서 배선기실로서는 법계의 진실상을 진여 자체상에 6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죠? 자, 6가지 의미가 뭡니까? 원상이 태양과 같이 힘을고 태양과 같이 항상 자체적으로 대지의 광명을 비추고 있다. 그래서 진여일심이 일행삼매, 진여삼매에서 여여하고 여급하게 대지의 광명을 비추고 있다. 두 번째, 그 대지의 광명이 변조법계, 법계를 일체 중생의 세계에 모든 법계를 두루두루 다 널리 비추고 있다. 이게 바로 자체 현조라는 자체적으로 발휘하는 지혜 광명을 일체의 중생들에게 모든 빛을 다 비추는 거지. 자체 현조로 비추고 있다. 그 다음에 자성 청정심이라는 의미가 있죠. 진실식기라는 의미가 불치견이죠. 이게 여법하고 여실하게 불치견 중생의 망념을 판단하고 바른 지혜로 방편의 지혜로 실행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와 더불어서 뭐가 상락, 아정, 열만의 사덕이 항상 구비되는 묘용이 실행되고 있다. 그래서 항상 청량, 자제, 불변이라 항상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그 본분에 지금 여기 자기의 본문사를 사르실하지 않아요. 이런 능력을 바로 하나의 원상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재불열애잖아요. 재불열애의 지혜가 작용하는 실상을 하나의 원상으로 상징화시키는 거죠. 예. 여기서 진여법계의 세계를 이런 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 상황에다가 왜 부도행을 하느냐 그러면
고명에서는 이런 상 안에서는 원만한 이런 상이 바로 진여 13의 세계를 표현했지만은 이건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혜로 작용하게 하는 것이 ing가 붙어야 돼요. 열에는 항상 ing가 되잖아요. 그죠? 그 완성의 단계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 부처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맞지 않아요. 우리가 견성성부라고 해서 저게 부처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목적이 이루어진 거잖아.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어. 부처의 지혜로 지금 여기 본문사의 일을 실행한다고 해요. 그 때문에 항상 ing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부처의 지혜가 작용이 되지 않을 때는 어땠습니까? 부처의 지혜가 작용이 될 수 있도록 자기가 발심 수행하고 또 그러한 능력을 갖추도록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상 안에다가 원래 부족되어 있지만 뭐가 부족하느냐? 불지경이 없어. 방편의 지혜가 없어. 또 중생의 번뇌 망념에 타락하기 쉬워. 그래서 자기 본래 면목을 상실해버려. 그렇지만은 이것을 다시 한번 발심 수행해서 본래 면목을 회복하고 불지견을 구족하고 재불여의 지혜 광명을 발휘할 수 있도록 스스로 발심 수행, 방편 수행의 능력을 부족하는 수행을 시부도라는 10개의 그림으로 정리한 거예요. 우리가 발심 수행, 방편 수행 이야기했죠. 그래서 발심 수행과 방편 수행을 10개의 그림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왜 10개냐 하는 것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이라고 하는데 이 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구상성의 특징이 있어요. 그거 내가 오른쪽에 여러분 저 15페이지에 내가 써놨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중국인들의 구상성은 주요 개사전에 그런 말을 온전히 표현할 수 없고 말은 뜻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다. 그래서 표상, 개상, 기호, 그림, 문자, 숫자 이런 것을 제시해가지고 불성의 전체 작용을 행동으로 제시해가지고 말을 하지 않아도 뜻을 파악하게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구상성이라고 해요. 꼭 어느 문자로만이 그 뜻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그림을 제시했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 불교에서 특징으로 발전한 것이 뭐냐? 변상도. 인도에서는 화엄경에서 경전의 법문만, 방편 법문만 설해놨잖아요. 근데 중국인들은 방편 법문만 설해놓은 것이 있고 일반인들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바르게 깨달아 체득하는 사람들이 드물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것이 중국인들의 변상도입니다. 변상도. 지금도 우리가 유마경이라든가 법화경이라든가 이 법이라는 한 글자를 딱 제시해 놓으면 이 법이 무엇인 법인가? 불법인가? 불법이 무엇인가? 이게 돼서 많은 정립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유마경 같은 데서는 이 법이라는 한 글자만 딱 제시했는데 이 법은 평등하다. 금강경에서 이 법은 평등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법이 왜 평등하냐? 신여 일심법이기 때문에 자성 청정심이기 때문에 공하기 때문에 평등한 거거든요. 그래서 허공이 텅 비어서 공하기 때문에 평등한 거잖아요. 이걸 이제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서 이제 평등인데 이 법이라는 말을 중국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공이라든가 불공이라든가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시론에서는 진여법이라고 합니다. 진여법은 공, 불공, 진공, 묘유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법을 하나의 그림으로 제시해요. 그림으로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진여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그 세계를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해요. 이걸 원상으로 표현한 것인데 중국의 특히 위안경 같은 데는 이 원상을 가지고 선례, 종기로 제시했죠.
법화경 같은 데나 유마경 같은 데나 아니면은 경비원 대성 불교 경제를 이 법이라는 한 글자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문이 설법하는 것을 변상도 그림을 변상 또 우리가 사찰에 가면은 영상 해상도 같은 거 있습니다.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뒤에 보면은 태화를 그리는 점이죠. 이게 영축산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출세해서 설법하는 법문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법화경의 전체의 그림을 영상 해상도라고 해요. 우리 국악에도 영상 해상 있죠, 그죠? 이게 변상은 무엇이냐면 경전의 법문을 그림으로서 변화시킨 거예요. 이걸 이제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 변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변문. 변문은 무엇이냐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근데 이제 도남자료에 보면은 유마경 변문, 명가경 변문 이런 변문이 나와요. 그래서 육조단경 같은 것도 사실은 하나의 변문의 형태로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추측하고 있어요. 한번 육조단경 보면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죠? 재미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육조 해능의 구법 이야기라든가 이런.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이 구법 이야기로 시작되어서 설법으로 연결되는 법문을 이렇게 설하는 게 변문의 형태입니다. 이야기책이라는 뜻입니다. 이야기책. 그래서 변상도는 뭡니까? 경전의 법문을 그림으로 바꾸어서 경전의 법문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이걸 이제 태화라고 해요. 태화. 태화 불교라든가 그림 불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국에 가면 도낭 석굴이라든가 사찰 건물을 해놓고 북상을 조성하고 태화를 그리죠. 우리나라 사찰에 가보면 인도에는 이런 태화가 없습니다. 인도의 법의 종교이기 때문에 이 구상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변상도라든가 이런 진역법을 원상으로 그린다든가 경전의 법문을 변상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경전의 법문의 내용을 그림 한 폭으로 딱 보면은 금방 바로게 글을 보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책을 보고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화엄경 한 품 한 품마다 변상도를 다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경전의 법문의 내용을 그림을 잘 그린 사람이 한 폭의 그림으로 이걸 정리해 놓으니까 그림을 딱 보면은 화엄경의 법문의 내용을 그림을 보면 바로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국인들의 하나의 구상성의 특징이에요. 이런 이제 원상도 그렇게 토대를 두고 이루어져 있다 하는 뜻이죠. 자, 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죠. 원. 네? 네, 내가 원에 대해서 몇 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원 10은 8과 9는 부족한 숫자라고 했죠. 그죠? 10은 원수야. 11과 12는 넘친 숫자야. 정수. 그래서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10이라는 숫자를 전부 다 원만성의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화엄경의 법문들이 전부 다 10의 법문으로 이루어져. 10신, 10지, 10회양, 전부 다 10으로. 이게 10이라는 숫자가 지니고 있는 특성이 바로 10이 원수인과 동시에 무진의 수다. 무진, 무궁무진이죠. 그죠? 이게 본래 무일물의 경지가 원수이기 때문에 무궁무진하게 작용하는 묘용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일물 중에 무진장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지니고 있는 특성이 원만성이에요. 원만성. 그렇기 때문에 8과 9는 부족한 거고 우리가 이제 논어 같은 데도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과유불급. 과는 뭡니까? 지나칠 숫자죠? 12. 자, 불법은 무엇이냐? 모자란 숫자예요.
지나친 거나 넘치는 것은 지나친 거나 넘친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만한 10의라는 숫자에 비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들으면요. 그래서 이제 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지니고 있는 특성과 원상의 의미가 중국인들의 구상성에서 숫자적인 의미부터 아니면은 변상도부터 이런 구상성을 토대로 해서 중국의 시부도의 문화 같은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 원상에 대해서 경전에서나 어록에서 많은 언어가 나옵니다. 그 15페이지가 원이 원각 달마대사를 원각이라고 그러죠. 원경, 원교, 원강, 원공, 원적 이런 전부 다 글자가 바로 출세간의 지혜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유를 하면 어떻게 해죠? 이런 많은 글자를 많은 다양한 방편 언어를 연결해서 사유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열애란 말도 여시, 열애, 여월이라는 말을 하는 언어를 연결해서 열애의 법을 사유해야 되고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출세간의 지혜로 제시하는 방편 본문들을 많은 언어를 사유해서 이 많은 방편의 지혜를 부족할 수 있도록 참선 수행하는 것이 우리가 불교에서 사유법이다. 참선 수행법이다. 우리가 명상이라고 하는 말하고 사유라고 하는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상을 두고 있는 거예요. 대상을. 음악 소리를 듣는다든가 아니면은 대상 경계의 어떤 사물을 관찰한다든가 어떤 것을 느낀다든가 이런 것인데 그거는 육건이 육경의 대상 경계를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것은 일시적으로 마음을 다른 쪽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참선 수행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미륵 관과 사유상이라든가 이런 사유는 정법을 사유해서 진여일심의 지혜를 부족하고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방편의 지혜를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수행을 하는 것을 사유라고 해요. 가나선 같은데 전부 다 선성들의 방편 법문을 사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편 법문을 내가 자유자재로 방편의 지혜를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우리가 가나선의 참선 수행이라고 하지. 그거 뭐 의심한다고 가나선이 되나? 명상한다고 가나선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정법의 방편 법문을 정법으로 사유하는 것을 우리가 불교에서는 참선 수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방편 법문들을 자 원각과 원경과 원교와 이런 언어가 전부 다 지니고 있는 내용이 다 달라요. 근데 원자를 붙여놨죠. 그죠? 이 진여일심의 지혜가 원만한 진여일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내용은 뭐냐? 전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방편의 지혜가 작용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뒤에 붙은 언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편의 지혜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이런 언어 하나하나를 깊이 사유하고 성찰해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할 수 있고 방편의 지혜를 써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안산보적선사의 유명한 법문이 심을 고온 강탄만상이라는 이런 법문이 있는데 이 법문도 내가 자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걸 이제 허공에 달에다 비유하죠. 달에다가 그 우리나라에서 그 선문 차료 같은 데 보면은 안산보적선사의 이 개성을 제시하고 원상을 그려놨어요. 여기 성가구황 같은 데 나오죠. 한 물건이 있는데 본래부터 소소영영하고 일찍이 생긴 적도 없고 소멸한 적도 없고 이름으로나 형상으로서 그 사물을 파악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성가구황에 나와요. 그 일물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인가 해놓고 원상을 그려놨죠. 그죠? 자, 일물을 하나의 원상을 그려놨어요. 자, 일물은 뭐죠? 일물은 본래 무인물해죠.
왜 일물이라고 했을까? 그래서 내가 자주 이야기했잖아요. 그 동산 양계선사가 한 물건이 있으니 하늘을 떠받치고 땅을 지탱하고 있으니까 그 한물은 지금 어디를 통과하고 있는 거 이런 것을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그러면 원상을 제시해놓고 이것을 일물이라고 해요. 일물. 자, 일물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을 한다면 일심이죠. 근데 이게 일심은 본래 무일물이기 때문에 공안경기다. 실체가 없는 것인데 그 일물이 작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작용. 진여 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은 뭐냐? 천지를 떠받치고 있고 이름을 갖다 붙여. 무명무상 절일체라. 이름을 갖다 붙일 수 없고 형상으로서 파악할 수 없어. 근데 그 일물은 어떤 물건인가 하는 거 성가구암의 원상을 또 그려놨죠. 이건 중국의 선생들이 시부도의 앙산해적의 원상의 법문을 토대로 해서 이것을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중국 고불미생전이라고 하는데 고불미생전이랑 맞지 않습니다. 부모미생전. 부모미생전에 하나의 이론상이 있으니 그 이론상은 석가가 아직까지도 그 이론상에 대해서 대상으로 할 수가 없는 경지예요. 그런데 가슴이 어찌 그 이론상을 전해받았다고 할 수 있겠나. 이 개송을 자각선사의 개송을 인용해서 성가구암에서 쓰고 있어요. 석가는 왜 알지 못하지? 왜 알지 못하죠? 어느 동네이고 문서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대상으로 알 수 있는 거 아니죠? 진여 일심이나 원상이나 모든 것은 본래 물물의 경기를 대상으로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식, 부지유 이런 말이죠. 근데 가슴이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일물을. 전해받고 하는 물건도 아니죠? 본래 이체 중생이 본래 부족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대상으로 알고 있고 어떻게 전해주고 받고 할 수 있는 물건이겠어? 그래서 일물의 본질을 본래 물물이 무신장의 지혜로 이체 중생이 본래 부족된 사실을 바르게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화두의 거예요. 근데 일물이 무엇인가 이것을 주시해놓고 화두만 갖고 의심한다고 이 문제가 풀어지겠어요? 자, 이 문제를 풀려면 뭐라고 했어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진여 자체상입니다. 진여 자체가 본래 물물의 경지에서 무진장의 지혜로 작용하면서도 일체의 시간과 대상 경계를 초월하고 일체의 만법을 포용해서 진여의 일심의 지혜로 함께 작용하는 묘용이 있다. 그런 능력을 일체 중생이 모두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제시한 것이 바로 법문이죠. 법이죠. 법. 근데 중생은 세간의 법을 모르고 세간의 대상 경계의 사물에 집착되기 때문에 이 진여 일심이 지혜가 부족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불열애가 이 법을 방편의 법문으로 제시했고 방편의 법문을 제시해서 여법하게 수행해서 이 법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시부도에서는 수행법을 10개의 그림으로 제시한 겁니다. 근데 원상 안의 그림을 제시해가지고 원상 안의 구법 이야기를 제시하고 원상 안의 구법 수행자와 구법의 의미를 그림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부도에 뛰어난 방법론이 하나인데 그 이론상의 법문이 바로 이제 중국인들이 지니고 있는 특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또 15페이지 밑에 그 파스칼의 그 원상 하나 봅시다. 그 선생들이 그 원상을 불자나 뭐 주장자로서 허공에다가 원상을 그려요. 이것이 바로 선의 법문인데 원상을 대상으로 이해하도록 하고 대상의 실체로 볼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원상을 그리지만은 대상 경계로 그 원상을 보지 못하고 원상의 지혜를 작용하는 그 진여 삼매를 깨닫도록 제시하는 법문이에요. 그래서 임재선사 같은 데도 그렇잖아요. 그죠? 원상을 뭐 한일자로 그린다든가 허공에다 그린데 자취는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자치나 흔적이 없지만은 방편 본문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여실하죠. 그 어느 문자도 자치나 흔적 없잖아요. 그렇지만 방편 본문으로 제시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원상도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 주변이 없는 원에는 중심점이 이르는 곳에 있다. 참 파스칼이 이 한 점에 대해서 원상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무주잖아요, 무주.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원상을 가지고 선화를 그리는 사람들이 세 가지 그림을 그립니다. 그 일본의 유명한 그 선생도 이 선화를 세 가지 그림을 그려요. 근데 삼각형하고 사각형 변이 있죠, 그죠? 변이라는 것은 닿는 면입니다. 닿는 면. 근데 원상은 뭡니까? 닿는 면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열애장 불성은 자성 청정심은 다른 말로 한다면 무자성이니까 공이라고 했는데 공을 무주, 무상, 무명, 무념 이렇게 표현해요. 자, 무주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다시 이제 중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내가 거의 교재에 써놨습니다. 우리가 원상은 닿는 면이 없기 때문에 주체가 없어요. 공을 굴리면은 공이 부르는 곳에 머무르는 곳에 주체가 되지만은 주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주체가 아니라 임시 주체라 임시 주체. 근데 사각형과 삼각형은 뭡니까? 주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지명에 닿는 것이 바로 자기가 주체가 생겨버려요. 이 점이 바로 이제 원상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원상의 본문으로 공의 본문과 같아요. 이 공의 본문이 진여 일심이 실체가 없고 무자성이고 공하고 화나와 같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무자성, 공, 무주, 무념, 무상. 그렇기 때문에 안야의 지혜로 작용한다 이런 뜻이죠. 원득의 시절 인연에 따라서. 그래서 무소주 이십니다. 머무르는 대상 경계가 없기 때문에 항상 진여일심의 지혜로 안야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문사의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무소주의심이지. 자, 우리가 일체 현성은 무의법으로 차별한다. 무의법도 뭐죠? 대상 경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법이라든가 무소주라든가 공이라든가 이런 법문들은 자의식과 대상 경계를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진여의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를 자기 본문사로 시해. 그래서 본문사로 이루어지는 경지는 어떤 상태로 이루어지느냐? 방편의 지혜로 이루어진다. 언제? 지금 여기 자기 일을 통해서. 이게 바로 열애장 국성의 묘용. 그래서 진공 묘유의 본문을 원상으로 표현해 주죠. 그래서 이제 반야의 경전에서도 무주, 무상, 유마기의 이 본문 내가 우리가 자주 이야기했죠, 그죠? 무주의 근본. 무주의 근본은 어디입니까? 진여본심이죠. 일체의 대상 경계에 머무름이 없는 경지는 진여본심의 지혜를 말해요. 진여본심의 지혜에서 방편의 지혜로 일체법을 시전연에 따라 건립한다. 지금 여기 자기 본분 사이를 방편의 지혜로 건립하는 게 무주의 근본에서 일체법을 건립한다 이렇게 써요. 금강경에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든가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자, 이런 본문들이 바로 공 하나의 원상으로서 상징화시켰다. 이 공중도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경전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무주, 무상, 무명, 무자기, 무소득, 무소유, 무일물 이런 모든 언어들이 다 공의 본문들이거든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이것을 원상 하나로 딱 표현해버려요. 이게 원상 가운데 일체법을 다 포용해버리죠. 근데 무일물 가운데
무진장의 지혜가 작용되는 세계를 열애장, 공열애장, 불공열애장, 진공묘유의 법문을 원상 하나의 법문을 통해서 무인물 중에 무진장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제시했죠. 우리가 전법륜이라는 말 많이 쓰죠. 전법륜. 이 전이라는 거 있잖아요. 법륜을 불린다. 전륜성왕이 수레바퀴를 불리는 것처럼 이런 뜻이죠. 법륜을 불린다라고 했을 적에 이게 불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수레바퀴죠. 수레바퀴는 뭡니까? 원상이죠. 그래서 이건 진여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바로 법륜을 불린다. 정법의 수레바퀴를 불린다 하는 것은 뭡니까? 상구벌이 하와중생의 보살도를 공덕행으로 실행하는 것을 법륜을 불린다. 자, 그래서 이게 지혜와 자비가 공덕행으로 실현됐을 적에 자치나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레바퀴가 주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불러도 자치나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을 표현해요. 그런데 지난번에 인차재진이라는 내 이야기 보면 했죠. 이적도노요 사비돈제요. 사비돈제는 인차재진이라 시절인연에 따라서 방편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전법륜이라고 해. 사비돈제, 인차재진이라. 순언경에 나오는 말이죠, 이 말이. 이 차재라고 하는 말이 뭐냐? 시절인연에 따라서 방편의 지혜를 실행하는 거예요. 이게 법륜을 불리는 것도 시절인연에 따라서 방편의 지혜를 쓰라고 제불에 설법하는 것도 중생의 건기에 맞춰서 방편의 법문 지혜를 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혜와 자비는 시절인연의 본분상으로서 방편의 지혜를 실행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는 뭐냐? 지는. 이건 차제는 방편의 지혜를 실행하는 것이 단계적으로 시절인연에 따라 실행합니다. 지는 지혜와 자비는 공덕이잖아요. 공덕을 해양. 공덕을 해양했을 때 공덕을 해양하면 자치는 흔적이 안 남죠. 이게 치입니다. 자치는 흔적이 남으면 이거는 공덕이 해양이 될 수 없다. 이 바로 시절인연의 자기 본분사의 일을 자치나 흔적도 남기지 않고 이게 몰종적이에요. 이게 동산장계선자 같은 경우는 새가 허공을 날아다니는 조도 새의 발자국 없잖아요. 그죠? 새의 발자국과 같이 이런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불보살은 지금 여기 시절인연의 자기 본분사의 일을 자치나 흔적을 남기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지혜와 자비의 공덕을 해양하는 일은 자치나 흔적이 남기지 않는다. 이걸 바로 전법륜이에요. 그래서 수레바퀴가 부르는 데는 자치나 흔적이 남기지 않는다. 요걸 따른 이제 청담진수의 독자 물고기가 노는 것 같아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놀면서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살지만 물속에 자치나 흔적을 남기는 것. 이런 비유 본문으로 쓰라는 거죠. 이게 바로 원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원이. 그래서 이런 상이 이런 제불여의 지혜가 원만하게 작용하고 있고 지혜 자비가 공덕행으로 실행되는 것을 이렇게 원이라고 하는 한 글자. 자, 이걸 아까 시간과 공간에 드리죠. 시간과 공간,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일을 실행하는 일, 이걸 바로 이런 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 의미죠. 그 뒷장에 나갈 원상의 의미를 내가 또 반복해서 조금 더 설명을 했는데, 참조해 보시고, 인천안목에 보면요, 17페이지 봅시다. 인천안목에 보면은, 이런 상을 그려서 진여일신법의 지혜를 선문답으로 제시하는 그 본문을
남양 해충국사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런 상 원래 이제 용수선사하고 제바존자의 그 법문에서 나와요. 이게 중국에서 뭐 만들어진 하나의 자료라고 할 수 있지만은 용수보살이 팔불의 조사라거든요. 이게 대성불교의 반야의 지혜를 제시하고 있는 법문을 용수조사가 이렇게 재정립했다. 그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남양 해충국사로부터 제자 함원응진에게 이 이른상 법문을 제시했는데 앙산 해적선사가 함원응진으로부터 이른상의 법문을 배워서 위안경에 종지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른상의 종지를 전수하게 된 그 역사적인 사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상에는 96종류의 뜻이 있지만 5가지, 6가지로 다음까지 설명을 합니다. 원상의 도시적인 그림은 절대의 진실이 진역법의 지혜가 작용하는 그 자체를 표현했다. 이거 뭡니까? 시절 인연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 중복된 거죠. 시간과 공간이 중복돼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지금 여기 자기 흐르는 일을 두고 있습니다. 의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불법이 정법이 지혜로 작용하는 뜻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해는 뭐냐?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바다에 비유하거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산매, 모든 재불여의 산매가 이런 상 가운데 포용되는 이게 바로 법계일산이라고 하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암기라는 것은 기가 일어나기 이전에 일어난다. 이게 기는 대상이잖아요, 그죠? 이게 성기의 지혜가 작용하기 이전, 부모 미생 이전 이런 뜻이 본래라는 뜻이 본래의 요용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학은 원상이 글자는 아니지만은 일체의 모든 불법의 방편 법문의 글자를 그 가운데 다 포용하고 있어요. 글자 한 글자도 아닌데 일체의 모든 방편 법문을 포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진여 일심이 그 화엄경에서 이런 법문을 설해놨죠, 그죠? 진여 일심은 일체의 모든 경건과 같다. 경전의 본문이 전부 다 일심이 바로 경전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아유일경건 이런 말을 쓰죠. 일체의 모든 사람들이 본래 하나의 일심의 경을 전부 다 지니고 있다. 이걸 이제 최근담 같은 데 진문장이라고 그래, 진문장. 최근담도 이게 불교 사상, 의록 사상들을 많이 참조해가지고, 새롭게 이제 정리한 글이지만, 그 가운데는 경전의 법문, 선생들의 법문이 굉장히 중심이 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용우 스님 같은 경우도 진문장, 인심유 진문장이란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모두 진문장이 있다. 이 글에 대한 해설을 하거든요. 사람의 마음에는 진정한 문장이 있다. 이 말을 이제 최근담에는 많은데, 이게 말이 한용우 스님은 이제 이 글을 쓰는 거야. 아이고, 읽은 거. 하나의. 그래서 일권경이라고 하는 말이 화엄경에 있는 법문이다. 그래서 화엄경의 법문에 일심이죠, 그죠? 일심의 지혜를 일경건이라고 표현해요. 불인지물성, 종기와 먹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요. 펼치면은 항상 대광명, 제불제와 같이 지혜 광명이 항상 비치고 있어. 그렇지만은 그 진여 일심의 지혜가 일체 중생이 모두 제불제와 같은 지혜 광명을 부족하고 있다. 신기하고 신기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본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전의 그 뜻을 보면. 의인은 원상이 그대로 불법의 종지를 어느 문자로 글자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글자는 아닌데 글자의 의미로 표현합니다.
묵론은 원상이 바로 종지의 계약대 이런 뜻이죠. 이런 것을 6가지로 이제 정리해서 인천 안목 같은 데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중복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뒤에도 원상의 선사상으로 선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원상의 의미를 내 나름대로 몇 가지 좀 정리해 본 거예요. 원상의 선사상으로 원흉우회한 거, 일평등 일상, 청정당년, 적연무의, 이체개공, 진여산매 이런 용어들을 원상의 의미로서 자주 사용하고 있고 이런 원상의 문화를 토대로 해서 과감의 시부도가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과감의 시부도는 시부도의 완성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과감의 시부도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오명의 시부도도 있고 예를 산발적인 시부도가 몇 가지가 자원의 서문에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중국에서 자료로 전해지는 속장경에 같은데 이제 이게 과감의 시부도라든가 이 개송이 전하고 있지만은 그림은 없어요. 시부도의 그림은 대장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부도 그림이 중심이 되어 있잖아요. 시부도는 원래 그림하고 개송이 하나로 이루어진 본문이기 때문에 하나는 시각적이고 하나는 청각적인 거예요. 본문을 듣는 것은 청각이잖아요. 그죠? 시부도 그림을 보는 것은 시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수행 교재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에 전하는 대장경에는 시부도 그림은 없습니다. 개성만 전했어요. 그런데 시부도의 그림을 우리나라 해인사의 시부도 목판본에 전해주고 있고 우리나라의 그 시부도 그림이 전해지고 일본에도 시부도가 그림이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칠판에 내가 소개하고 있는 이 시부도 그림은 일본 천리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시부도입니다. 근데 과감의 시부도를 원상 안에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사각형 안에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까만 바탕에 원상 안에 그림을 그린 시부도는 이게 천리대학 그 일본에 전하고 있는 이 자료 이게 판화로 이루어졌어요. 판화로. 이 목판화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시부도가 시부도의 완성본 그래서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재를 갖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18쪽에 과감의 시부도에 대한 자료부터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과감선사에 대해서는 오등해원이라든가 속전등록에 전하는 자료에 의하면은 양산 과감 사원선사 정주 양산인데 지금 호남성 쪽이죠. 정주라는 그 지명에 옛날 당대에는 양주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정주라고 송대에서 이 지명이 바뀌어져서 정주라고 합니다. 이 과감선사는 어떤 사람이냐 자세한 정기는 할 수가 없지만은 인재종 계통의 원호급권선사 있죠. 그죠? 벽암로, 대종고선사 이 선생들과의 거의 동시대의 인물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부도라고 하는 자료는 사실상 인재종 계통의 대종고의 시대에 이루어진 선의 교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시부도의 그 도표, 오조국연선사 제자, 대수원정의 제자가 바로 가감 사원선사인데, 가감 사원선사가 양주, 양산이죠. 양산. 정주 양산, 가감 사원선사. 전에 이제 개송으로 전하고 있는 그게 선문제조사 개송식이라고 하는 그 자료에 이 가감선사의 시부도 개송이 전해지고 있어서 서문과 개송만 전하고 그림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선종 사부록이라고 해갖고
신신명 정도가 시부도 자선 이를 네 가지 자료를 엮어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시부도가 일반인들에게 널리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시부도를 엄격하게 한다는 건 보명은 모구도라 그랬죠, 그죠? 과감은 무엇이냐? 소를 찾고 길들이고 그래서 소도 목동도 없어지고 자기 본래 면목의 본분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경지이기 때문에 바로 시부도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본분사를 실행할 수 있는 구법 여정의 과정을 전부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전체의 구법 수행과 본분사의 여정을 그림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자, 19쪽 가운데 보면 현재 유통하고 있는 과감선사 시부도 개송 그림 그리고 이 개송 앞에 자원선사의 서문이 있습니다. 자원선사의 서문이 있는데 이 자원선사 서문도 원래 속장경이 없어요. 근데 일본에 전해주고 있는 자료에는 자원선사의 서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인사에 전해주고 있는 시부도에도 자원의 서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부도 자료가 유통이 되면서 개송만 전하고 자원의 서문이 없는 시부도가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유통이 되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잘 정리된 자료는 일본에 전해주고 있는 과감의 시부도입니다. 그래서 오삼판 시부도라고 할 수 있는데 오삼판 시부도에서 이제 과감의 시부도의 완성본이 알려지고 있다. 한국에 전래된 과감선사 시부도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해인사에서 판각된 과감 시부도는 개송 중심입니다. 그런데 상단에 조그마한 원상을 그려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자원의 서문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고이 화상, 괴나 화상에 개송을 첨가하고 있는데 이걸 조금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개송이 뒤바뀌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자료가 한국에는 해인사판에서 목판으로 이게 정식으로 판각된 것이 아니라 이게 해인사도요 사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개인적인 사찰에서 판을 만들어서 인쇄하는 경우는 사판이라고 그러는데 해인사 보리대장경 같은 것에서는 국가에서 만들었죠. 국가에서 주주한 거죠. 그죠? 그렇지만은 도당집이라든가 선언록이라든가 전등록이라든가 시부도라든가 이런 좋은 자료들은요 자체적으로 만든 판이 많아요. 그런 판으로서 유통되고 있는 거죠. 그 19페이지 맨 밑에 딱 봅시다. 참고로 과감의 시부도에 관한 자료는 일본의 학자 야나기다 세이잔 씨가 쓴 시부도라는 책에 이걸 이제 자료를 정리해서 널리 일반화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도 시부도 공부할 때는 이 야나기다 씨의 그 시부도를 참고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의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시부도 전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교재로 살고 있습니다. 자, 20페이지 과감의 시부도를 봅시다. 과감의 시부도는 10장의 그림으로 이런상 안에 모든 그림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 이제 보명의 시부도와의 다른 특징이다. 10장 안에 전부 다 원상 안에 다 그림이 그려져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시부도는 10장 안에 까만 바탕이 되어 있죠. 그죠? 까만 바탕이 전부 다 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 시부도는 흰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9장은 까만 바탕인데 마지막 부분은 흰 바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시부도의 과감의 시부도의 특징이 여기 드러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까만 바탕하고 흰 바탕하고의 차이도 이 시부도에서 도시적으로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진여본성, 열애장, 직성, 본래 면목, 법계 일상, 본래 무일물 이것을 이런 상으로 그림으로 제시한 것이다. 자, 대성불교의 가장 위대한 사상 체계가 법화경에서 일체 중생이 바로 재불의 비밀 법장, 이게 열애장이죠, 그죠? 예, 이게 이제 화엄경에서 열애 성기, 일체 중생이 모두 열애의 성기를 본성의 지혜 작용을 부족하고, 법성을 부족하고 있다. 열반경에 일체 중생이 북성을 부족하고 있다. 아니면은 열반경에 열애의 비밀지장, 청경 북성을 부족하고 있다. 유마경에서 재불의 법장을 부족하고 있다. 본래 열반, 본래 면목을 부족하고 있다는 것이 대성불교의 이제 출발점이죠. 그런데 원시불교, 북화불교에는 이런 열애장 법성 사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이라고 하지만 본래로 되돌아가는 수행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편 수행, 발심 수행의 수행 체계가 북화불교, 원시불교에서는 이런 사상적인 수행 체계가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유식 사상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성불교는 열애장 사상을 토대로 하면서 수행 체계가 정립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열애장 불성 사상이 토대로 해서 이루어진 구도, 구법 수행의 교재다. 이런 의미입니다. 대성불교 법문에 의거해서 과감의 시부도는 시부도 가운데에 완성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천리대 도서관에 소장된 오삼판 과감선사 시부도다. 근데 이것은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중국에는 이 그림이 없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그림이 없어요. 이게 시부도를 만든, 그림으로 만든 사람의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방편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원상의 바깥 부분은 모두 까만색으로 칠한 것은 중생이 진여본성, 열애장, 불성을 부족한 사실을 알지 못한 무지무명,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배경으로 하면서 진여자성, 자성, 청정심, 본래 무일문, 본래 열반의 경지로 번뇌 망념에 항상 오염되지 않고 진여 자체의 지혜 광명이 불생, 불멸, 여여, 부동, 불변이라는 사실을 원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때 북화경 종지용치 보면 세간법에 오염되지 않는 것은 마치 연꽃이 진흙탕에 피는 것과 같다. 이게 처세간 여보고 여려나 불처서 이러죠. 이게 보현 행은품에도 마치 연꽃이 진흙탕 물에 오염되지 않는 것과 같다. 진흙탕에 피는데 왜 진흙탕 물에 오염되지 않을까? 이 연꽃이 불교의 꽃이에요. 그걸 법화라 그래, 법화. 법화는 뭡니까? 진여 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 이게 법이죠. 꽃은 뭡니까? 연꽃에다 비유한 거예요. 이게 진여 일심이 번뇌 망념 속에 살지만은 번뇌 망념에 오염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열애장이에요. 그래서 열애장, 일체 중생이 모두 열애장 불성을 부족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일체 중생이 법화를 부족하고 있다. 법화경이 제목 여기 나오죠. 그래서 법화경이요, 대성불교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준 겁니다. 그 다음에 화엄경, 성기사상, 법성사상, 열반경, 불성사상, 성만경, 열애장 사상, 이게 대성불교가 열애장 사상을 토대로 해서 법꽃, 연꽃이 법화예요. 법화로서. 아무리 중생이 번뇌 망념에 오염돼 살지라도 번뇌 망념에 오염되지 않는 본래 청정한 진여 실상을 부족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일원상입니다. 그 일원상 가운데 일시적으로 자기 본성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구법행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공자가 자기의 본래 면목을 되찾으려고 하는 구법 수행의 길을 출발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전부 함축되어 가지고 중복된 원상 가운데 간략하지만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때 법화경의 사상의 중심의 핵심은 그리고 15도의 원상의 중심의 핵심은 뭐가요? 법화경.
자, 여기 열애장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원상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대성불교의 구법 수행의 출발점의 의미를 바르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애장 사상의 토대를 둔 구법 수행이 대성불교의 꽃입니다. 이게 법화가 하는 의미죠. 그래서 원상의 바깥 부분은 까만색이고 원상의 안쪽 부분은 뭐냐? 흰색인데 그 흰색 부분이 바로 본래 자성의 신경. 번뇌망념이 아무리 있어도 진여자성은 번뇌망념에 오염되지 않는 본래 청정한 묘용을 지니고 있다. 이게 황금이 진흙탕에 있지만 황금이 진흙탕에 오염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비유 법문을 진여자성 열애장 불성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원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철현상정이라는 말을 쓰죠. 우리가 사바세계에 살면서 보살도를 실천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사바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바세계에서 원력, 발심, 수행, 방편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실행하는 것을 철현상정이다. 연꽃이 진흙탕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어. 진흙탕 가운데 피지만은 진흙탕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연꽃이 바로 법화가 됩니다. 그래서 대성불교에 이게 법화기의 연꽃은요, 흰 연꽃입니다. 흰 연꽃. 이게 청정한 순수 그 자체를 흰 색깔로 표현합니다. 그 사달막 군다리 가르가 아주 백년꽃이에요. 백년꽃. 그것이 바로 법화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마계에 유명한 법문이 나오죠. 불도품에 불 속에서 연꽃을 피게 하는 날 희환이요. 중생세간의 발심수행에서 불도를 이루는 열 역시 희환이다. 이 화중생년아, 이게 불가사의 핵달법입니다. 이런 법문들이 전부 연꽃을 비유해서 수행 체계를 제시하고 있는 것, 그것은 중생의 사바세계를 진흙탕에다가 비유하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자, 수행의 의미가 21페이지 줄을 끌으세요. 성망경이 나옵니다. 여기 대성기시론에 나오는데, 만약에 열애장이 없다면 생사윤회의 고통을 싫어하는 발심 수행과 열반의 범락을 구하는 구법 수행은 불가능하다. 이 한마디입니다. 자, 여기서 원상이 뭡니까? 원상이 열애장이 있기 때문에 구법 수행하죠. 원상 가운데서 지금 구법 수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대성불교의 사상 체계 위에 시부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열애장 불성 사상이 없다면 원래 자성 청정한 진여자성을 회복하는 구법 수행을 어떻게 하겠어요? 번뇌망념에 오염된 상태지만은 원래 청정한 진여자성은 번뇌망념에 오염되지 않는 순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발심 수행에서 회복하게 하고 본래로 되돌아가게 하고 그러한 사실을 직접 확인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견성입니다. 견성. 그러한 사실을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뭐냐? 성불이에요. 견성, 성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림하고 두 번째 그림은 사실상 발신, 수행, 신신, 수행으로 원력행을 실천해가지고 발신, 수행, 신신, 수행을 실천하는 구도행을 출발점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출발점이 뭡니까? 바로 성망경의 이 법문입니다. 이 법문이 대성기시론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이게 구도와 구법의 의미야. 내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경전에서는 제불의 본원력이라고 합니다. 제불의 본원력에 의해서 신신수행, 그걸 구도, 구법부터 되죠. 왜 제가 구도와 구법을 두 가지를 쓰냐면 보통 유마경 같은 데서는 구법이라는 말을 써요.
그 똥대, 그것도 구도란 말도 또 같이 중복해서 써요. 그래서 불도품에서는 구도란 말을 쓰고 일반적으로 보면은 구법이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이제 법이나 도는 바로 진여일심이죠.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법이기 때문에 진여일심법을 진여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법, 구도는 같은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신신수행을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재불의 본원력에 의거하다 이런 뜻이죠. 재불의 본원력이 무엇이냐면 일체 중생이 재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이 모두 재불의 본원력을 부족하고 일체 중생이 모두 재불 열애와 같은 열애장 불성을 부족하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재불이라고 해서 이것은 재불 열애 복수로 이야기하는데 재불 열애를 존재로 보면 안 된다. 일체 중생이 본래 천정한 재불 열애의 지혜와 덕성을 부족하고 있거든요. 이 지혜 덕성이 부족되어 있는 그 힘을 스스로 재불의 지혜를 실행할 수 있는 원력을 실행하는 힘이 무엇이냐? 신신수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때문에 우리가 구법의 맨 출발점이 무엇이냐면은 재불의 본원력, 신신수행 두 가지입니다. 이것을 구도행, 구법행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는 원력을 세워라 이런 말 쓰죠. 원력하고 목적하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력은 무엇이냐? 자기의 본분의 생명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재불 열애의 지혜의 생명으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이 때문에 목적은 무엇입니까? 대상을 두고 있는 거예요. 생활 사람들은 전부 다 목적을 취해가고 있잖아요. 이 때문에 수행자들이 이걸 잘못 착각해가지고 부처가 되려고 목적을 세우면 이건 수행이 아니에요. 불교의 수행은 대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본래로 되돌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이야기했죠. 수행은 바바나 본래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때 본래 면목을 회복하고 본래 열반의 경지로 되돌아가는 수행을 불교는 재불의 본원력이라고 하죠. 본래 부족된 원력행을 이루는 거예요. 이 때문에 이게 불교 공부한 사람들이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성부, 견성 성불, 목적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전부 다 대상 경계가 그래서 목적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본래 자성, 청정심, 진여자성, 열반의 묘용을 회복하는 수행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신심을 입니다. 신심이 뭐죠? 바로 정법에 의거해서 신은 뭐죠? 신은 경전의 법문입니다. 심은 무엇이에요? 진여본심. 그래서 신신수행. 이게 불법에 의거하지 않고 불법을 진여본심의 지혜로 실천하지 않고 여시 암언하지 않으면 정법 수행될 수 없어요. 그래서 신신명에서 신신불이, 불이신심이라는 말을 쓰는데 신은 신이 도원 공경으로 신은 뭐냐? 불법입니다. 방편 법문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절대 이룰 수 없어요. 이게 신을 이루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 그림이 견적이거든요. 예.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만은 불법의 방편 법문에 의거하는 겁니다. 방편 법문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정법으로서 바르게 여법하게 여시아무 신수 공행할 수 없어요. 아무리 신신과 원력이 뛰어나다 법에 의거하지 않으면 사도. 그래서 이제 정법으로 바르게 신신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구법과 구도입니다. 이 점이 시부도 그림 속에서 전부 다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 밑에 가감의 시부도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천리대 도서관에 있는 시부도다. 그 내가 소개를 드렸죠.
그 성만경의 이 구절은요, 그 대성기실론에도 생사윤회의 고통을 싫어하고 열반의 범락을 구한다. 이게 부도의 의미거든요. 이걸 다르면 이고등락이 그죠? 이고등락. 그 이고등락을 대상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여 본심의 지혜로서 이루어지는 부도행위다. 그 부분이 바로 원상을 그림으로 제시하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10번째 그림에는 전부 다 이제 흰 색깔이 되고 있는데, 요건 흰 색깔의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내외명체입니다. 안과 밖, 이게 진여의 신과 이체의 모든 법계나 중생세계까지 모두 다 지혜 광명이 두루 비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불열애의 행화를 이렇게 표현해요. 본분산. 재불열애의 행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그때 설명했습니다만은, 10번째 그림이 구조가 아주 잘 만들어져 있어요. 9번째 그림까지는 까만 바탕인데 10번째 그림은 흰 바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일색이라 일색. 일색은 불이죠, 그죠? 내외 명철. 그 세계를 태양이 지혜 광명을 비춰서 일체의 모든 세계를 다 밝은 지혜 광명으로 비친 그 묘용으로 이렇게 흰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나중에 10번째 그림에서 보고 개송을 보겠습니다. 이 개송이 시부도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 과감선사가 지은 개송도 있지만은 여기에서는 이제 자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감선사의 시부도 개송을 가지고 자신이 서문을 써요. 그리고 개송 하나하나에마다 자기가 또 서문을 써요. 그래서 자원선사의 서문이 이 시부도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은 시부도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번역한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쪽이죠. 주, 정주, 양산, 과감, 칙, 화산, 시부도, 송, 그 송에 대해서 서문을 쓰는데 자원선사, 시부도 개송과 자원의 서문 이런 뜻이죠. 자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애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자원의 서문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 자원의 서문이 해인사판의 시부도에는 없어요. 이게 일본에 전하는 시부도에만 이 서문이 남아있어요. 원문을 내가 뒤에 첨가해놨습니다만 원문은 보면 좀 어렵고 이게 번역이 어려워서 제가 의역을 하겠습니다. 제불의 진실이 된 본은 진여 본성은 일체 중생이 모두 본래 부족하고 있다. 다만 중생은 자의식으로 진여 본성이 부족된 사실을 알지 못한 무지, 무명, 미혹으로 인해 삼계에 침몰하는 생사윤회의 고통에 헤매기도 하고 진여 본성을 깨달아 단번에 중생의 세계, 사생이죠. 태란서파, 이게 사생이 중생의 세계를 말하는데 중생의 세계를 벗어나 해탈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진여 본성을 깨달으면 부처의 지혜를 이루고 부처가 되고 진여법을 깨달아 체득하지 못하고 미혹하면 중생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신불중생 시사무참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성현들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여러 가지 방편법문을 제시했으니 진여 이법에서, 이어서 진여가 이법입니다. 진여 이법에서 부분적인과 전체적인 것을 제시했고 진여법을 깨달아 체득하는 방편법문으로서는 점차적인 깨달음을 체득하는 정교와 단번에 깨달아 체득하는 동교의 법문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참 어려운 말이죠, 그죠? 항상 자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중국 불교에서 그
어록에서라든가 경전에서 이라는 한마디가 이하기 참 어려워요. 이는 타화되는 논리입니다. 예. 달마의 이 사용에서는 이 행으로 표현해요. 예. 이 행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는 진여 본성을 말해요. 진여 본성이고 사는 것이냐 진여 본성이 시제진연의 방편의 지혜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행은 무엇이냐 진여 본성이 시제진연의 방편의 지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도노 뭐 견성이라든가 도노 점수라든가 이런 말로 여러 가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수시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방편 법문은 이제 천태진이가 58교 5가지 이제 경전의 법문을 5가지 볼격을 세워가지고 경전의 방편 법문을 5가지 볼격을 세워가지고 방편 법문의 교화방법이라든가 수행법이라든가 이런 방법론을 8가지로 설명해. 이걸 이제 이어서 줄여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교판론이라고 하는데 중국인들은 인도에서 경전이 한꺼번에 밀어닥치니까 이걸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법을 잘 아는 그 사람이 경전의 방편 법문의 가르침을 내용별로, 시기별로, 또 방편 법문이나 가르침별로 이것을 체계 있게 정리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불교학 개론식으로 제시한 것이 58교예요. 이걸 교상판석이라고도 하고 교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방편 본문은 중생심의 번뇌 망념에서부터 청정한 진여 본성으로 얕고 가까운 곳에서부터 깊고 먼 곳까지 두루 미치도록 방편 본문을 설했다. 여기 이제 추와 세라고 하는데 추는 육추를 말하거든요. 이게 육추는 육근이 육경의 대상 경계를 반연하는 중생심을 말하고 삼세는 대상 경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세하게 미에 작용하는 본심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깨달음의 경지에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고 불도를 깨달아 체득해서 푸른 연꽃과 같은 그 가섭존 경지, 이 푸른 연꽃과 같다는 것은 이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것을 비유하는 말인데 유마경에 있는 말이죠. 가섭존자와 같이 염한 미소를 지을 수 있고 응답할 수 있도록 했으니 이게 가섭존자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꽃을 들어 보였을 적에 응감불시 미미소 했죠. 그죠? 이게 영하시중이라고 합니다.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응답할 수 있도록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여시야문하고 불지견을 부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이렇게 했으니 정법의 안목으로 부족한 법문, 정법 안장이 부족되어서 재불열애와 조사들에 의해서 널리 정법이 유통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중국의 불법을 전해하고 이심, 전심, 정법 안장, 위묘 법문 이것이 전해져서 중국에 일심의 법이 전래되게 된 사실을 선의 역사 전등으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천상계의 신들이나 인간계의 중생들이나 이 사바세계나 저 피안의 정토세계나 시방세계에서 진여 본성의 이법을 깨달아 체득하면은 진여 본성을 깨달아 체득하면 이런 뜻이죠. 이체의 종지와 격식을 그래서 종지는 불법의 진실과 방편 법문의 형식을 모두 초월해서 구애받지 않게 된다. 이게 이제 격식이란 말은 방편 법문을 설하는 것을 이게 격식이라고 해요. 이게 어느 문자 형식에 다 초월한다. 그래서 마치 새가 흑공을 날아가면서 자취나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과 같다. 아까 저도 이야기했죠, 그죠? 그것은 공덕의 지혜를 실행하고
공덕을 실행하면은 자치나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다. 한편 시절 인연과 함께 이루어지는 현실의 모든 일, 현상의 모든 사건들을 대상 경계로 사량분별하고 의식하면은 어느 문자에 걸려서 속박되고 은설에 속박되어서 진실에 미혹하게 되는 것이니 이것은 마치 신령스러운 거북이가 진흙 속에서 꼬리를 끌며 자치나 흔적을 남기는 허물이 된다. 이 거북이 이제 새끼를 놓고 바다에 들어갈 적에 꼬리가 진흙탕에 남겨졌죠. 그러면은 꼬리가 자기가 알을 낳은 그 흔적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새들이 그걸 잡아 먹어버려요. 이런 것을 이제 거북이의 꼬리가 자치나 흔적을 남기는 부작용을 이렇게 비유해서 설합니다. 그 부분 자세하게 좀 어려운 부분들은 제가 원문에 맞춰서 좀 줄을 좀 달아놨는데 줄을 달아놓은 걸 이거 보시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23페이지가 눈은 푸른 용꽃과 같다. 이 본문은 이제 그 불구품에 나오는 유명한 건데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이런 본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동교 이런 본문도 순응경의 이적도노요 사비돈제 이 본문에 의한 것인데 그것도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법안장이란 말은 제불열애가 정법안장, 열반묘신, 십상무상, 미묘정법을 분리문자 교회별전으로 전한 중국 선종의 법문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한 것이죠. 여기 꼬리를 이한 거북이 꼬리를 남기는 것은 장사 주수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중국 사람들이 장자에 보면 참 뛰어난 지혜를 이렇게 설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노장자의 이런 고사들을 선생들이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인용한 것인데 이것을 그렇다고 노장자 사상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빌려서 방편의 지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못 이해한다면 노장자 사상하고 불교와 선과 같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노장자 사상 같은 데는 논리가 없어요. 선 불교에서는 이사나 체용의 논리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정법을 재불열애와 똑같이 삼세열애와 똑같은 경지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자, 24쪽의 공간에 봅시다. 공간에 보면은 원문이 있습니다. 요정 청거선사라는 사람이 중생의 근기를 살펴서 병에 따라서 약을 제시하는 것처럼 모구도를 지어 중생들의 근기에 따른 법문을 제시했다. 청거선사가 이제 원래 이제 청거선사 시부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앞에 내가 개송 종용록 같은 데 인용된 개송은 내가 앞에다가 소개를 해놨습니다. 근데 청거선사의 개송 시부도 하고 보면선사의 시부도 하고 이런 개송을 시부도를 참고해서 과감선사가 시부도를 만들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검은 소가 점차로 흰 소가 되도록 하고 지혜 역량이 아직 충분하지 못했음을 드러낸 것이고 다음에 진여 본성에 수순하고 진여 삼명의 경지를 이룬 것을 수순이라고 합니다. 참된 깨달음의 경지에 근기가 점차로 익어가고 있음을 이렇게 소가 검은 소가 흰 소로 되는 것을 방편의 지혜를 익어가면서 이걸 표현했다. 사람과 소가 모두 없어진 경지, 인후 불견. 이게 이제 여도 과감의 시부도에도 인후 사람과 소가 없어지죠. 이것에서 자아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가 모두 없어진 신법쌍망, 심은 진여 본심, 법은 의식의 대상 경계. 아공, 법공, 그걸 신법쌍망 모두 다 없어진 경지를 표현했다.
그 신법 쌍방을 다룬 다음에 아공 법공이고 무시무사라고 해요. 무시무사를. 진여 본성을 깨닫는 이법은 이미 근원을 통달했다. 여대장은 불성을 깨달아 통달했지만, 이건 발심수행입니다. 발심수행했지만, 방편의 교법으로서는 여전히 방편 지혜로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수행은 여전히 도롱이와 삭각, 이 방편 도구죠. 방편 도구를 아직까지도 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때 방편 도구까지 없어져야 자신의 방편 지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행은 발심 수행, 방편 수행인데, 나중에 이제 시부도에 가면은 소도 없어지고 도롱이, 삭각, 채찍도 다 없어져. 이게 방편 도구까지 다 없어져요. 그래야 이 방편 지혜를 쓸 수 있는 능력을 몸에 부족한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지를 이룰 때에 근기 낮은 사람에게 의심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기도 했고, 중하근기 수행자에게는 이론이 분분하게도 했다. 시부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자료가 되기도 했다. 이런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견성선불이란 말도 잘못 이해한다면 오해하잖아요. 도노라고 하는 말도 잘못하면 뭐 도노 돈수가 맞다, 도노 점수가 틀렸다, 이런 말로 얼마나 많이 많아요. 지금도 그 논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도노란 말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안목이 없이 생긴 말인데도 그 언어의 속박에서 갈등 속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 이건 안 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됩니다. 발심을 새롭게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발심도 하지 않으면서 그런 주장만 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 생사망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 청거선사 이름이 등장했는데, 청거선사에 대해서 자세한 정의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 동산 양계선사의 계통의 선성이다. 그리고 청익록이라든가 종용록, 만송행주선사의 그 자료에 이 청거선사의 시부도 개송 인용이 되고 있어요. 그 청거선사의 개송 인용한 것을 내가 앞에서 소개를 해놨는데, 몇 페이지면 하면은 6페이지, 아니면은 5페이지, 그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이 개송들이 있죠, 그죠? 이게 우리가 현재 자료로 전해지고 있는 거죠. 종용록이라든가 청익록이라든가 이런 자료에 전해지고 있는 청거선사의 개송입니다. 이 개송이 소개를 해놨어요. 이건 참고만 하세요. 이게 전체적인 그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밑에 25쪽의 밑에 마지막 단에 원문을 보겠습니다. 이제 칙공선사, 이 칙공선사는 과감의 선사를 칙공선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원이라는 사람이 서문을 쓰면서 내가 지금 과감선사의 시부도 작품을 내가 살펴볼 때, 이제 자기 입장에서 이제 서문을 쓰는 선지식들이 지은 시부도나 모부도의 작품들을 모본으로 참조하면서 자신의 독자적인 창의력을 발휘하고 있으니, 과감선사가 지은 시부도의 10개의 뛰어난 개송, 그리고 시부도 그림과 함께 몹의 구설 하나하나의 빛이 서로가 서로에 잘 비추어서 아름다운 색깔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거 그러니까 개송 하나하나가 하나의 몹의 구설을 본 거예요. 그림 하나하나를 또 하나하나 독립된 것이 아니라, 개송 하나하나가 독립된 것이 아니라 10개의 개송 가운데 하나의 개송이 10개의 개송과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는 걸 말이에요. 이건 뭐냐, 인타라방의 거물과 같아요. 이 때문에 인타라방의 그 거물은 거물을 깨고 있는 구설 하나가 모든 거물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법문을 이렇게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첫 번째 소를 찾아 나서는 거죠, 그죠?
소를 잃어버린 곳에서부터 마지막에 여기 마지막이란 보다도 여기서 이제 방문하는이라고서 아홉 번째죠. 아홉 번째. 근원으로 되돌아가는 것까지 여기 보여줍니다. 이는 중생들의 근기에 잘 대응해서 방편법문을 제시한 것이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는 것과 같이 과감선사의 시부도 그림은 정말 수행증들에게 발심수행, 방편수행을 할 수 있는 교재로서 훌륭한 법문이다. 이런 걸 칭찬하는 거예요. 그 뒷장에 떠나가 봅시다. 나 자원은 이게 성문을 쓴 자원입니다. 이게 자원이 과감화상의 시부도 개송에 의해서 이 성문을 작성한 것을 이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과감의 서문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원이 과감화상의 시부도의 개송을 통해서 이 서문을 쓴 것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과감화상의 시부도를 통해서 과감화상이 제시한 시부도의 뜻을 불법의 오묘한 뜻을 탐구하고 깊고 미묘한 불법의 대의를 찾아내서 밝힌 것은 마치 해파리가 먹이를 구할 때에 새우의 눈을 의지하는 것과 같다. 이 해파리가 먹이를 구할 때 새우의 눈을 의지하는 것은 수능경에 있는 비유법문입니다. 이 법문을 이대로 해파리가 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눈을 빌려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안목이 있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안목 있는 사람의 방편 법문을 빌려서 공부해야 된다는 소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정법의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우선 정법의 안목을 갖춘 사람의 교제를 통해서 참선 수행하는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시부도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가감의 시부도에 처음에 소를 찾아 나서다에서부터 마지막에 저자거리에 들어가서 입전수수 중생을 교화하는 데 이르기까지 고의로 거친 파도를 일으키고 임시방편으로 소의 뿔을 제시해서 설명했다. 이 고의라는 거니까 임시방편으로 부득이 방편의 언어를 제시하지 않고서는 진실을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법이라는 것은 본래 언어 문자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재물열애가 언어 문자를 빌려서 고의로 방편 법문을 설한 것이나 과감화상이 시부도라는 그림을 그려서 방편 법문을 제시하는 것이나 똑같다. 그런 의미죠. 찾아야 할 마음이라는 것도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찾아야 할 소가 있을 것인가. 이 한 구절에 줄을 거야. 이게 지금 화두입니다. 이게 우리가 시부도 공부하면서 이런 화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부도를 그냥 이해만 하지 말고 이 문제점을 우리가 참고하면서 사유를 해야 돼요. 이 말이 무엇일까요? 찾아야 할 마음이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자, 원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무인물, 무자성, 공이죠. 그럼 열애장 국성이라고 하는 임시방편의 언어로 제시했지만은 임시방편으로 제시한 언어는 실체가 없이 화나와 같이 허공의 꽃과 같이 실체가 없죠. 자, 원상도 그렇고 열애장 불성이라고 하는 것도 없고 또 본래 면목도 없고 또 본래 열반도 그렇고 재불의 본원력이라고 하는 모든 경전의 방편 부분도 열반 해탈도 실체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왜 열반 해탈 불성을 찾도록 제시하고 있는가? 자, 여기서 찾아야 할 마음이 없는데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찾아야 할 수가 있는가? 자, 여기서 시부도의 주제가 무엇이죠? 동자가 소를 찾는 거죠. 열애가 불성인데 이 동자는 무엇이냐? 바로 부도자. 원래
예. 자, 임시 방편의 언어로 전부 다 이렇게 제시했어요. 예, 임시 방편으로 동자도 제시했고, 임시 방편으로 소도 제시했어. 동자도 실체가 있는 거 아니죠, 그죠? 소도 실체가 없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왜 찾아야 할 소도 없는데 왜 찾아야 하는가 하는 거죠. 진여 본성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은 왜 찾아야 할까요? 우리 아까 구법의 의미가 뭐였죠? 재물의 본원력하고 영생사하고 구열반나였죠. 그래서 생사의 고통을 싫어하고 열반의 법랑을 구하는 그 구법이 왜 필요한가? 그래서 견성이라고 하는 말을 왜 우리가 제시했는가? 성품, 원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대상으로 존재하지 않는데 왜 견성이란 말을 쓰겠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가 구법의 의미, 구법의 본질을 다른 안목으로 출발하는 그냥 맹목적으로 구법, 맹목적으로 따를 이런 것은 구법이 안 돼. 자신이 구법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구법행을 해라. 우리가 견성성불을 하라. 견성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법한다면 그건 구법이 아니죠. 찾아야 할 마음이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데 왜 찾아야 할 소가 있겠는가? 근데 찾아야 할 소가 없는데 왜 찾으러 나서겠어요? 여기에 구법의 의미가 그래서 이 구법의 의미를 정확하게 스스로 확신을 갖지 않고서는 구법행을 할 수가 없는 거다. 이 과제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과제가 있습니다. 저작 의리에 들어가다. 입전수수죠, 그죠? 개송의 그림은 무슨 도깨비 장난 같은 소리인가? 이건 또 무슨 흑개비 같은 소리 하고 있느냐, 그죠? 자,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시부도 그림이라는 것은 대상으로서, 대상 경계로서 찾아야 하고, 대상 경계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은 실제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구호, 일심의 본분사로 작용하는 본분사. 그러한 사실을 철저하게 구법행을 실천하지 않고서는 의미 없는 수행입니다. 그림만 보고 따라서 하는 수행은 절대 수행이에요. 정법 수행의 본질을 구도자의 입장에서 확고하게 갖도록 해요. 이런 말을 자원이 지금 문제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나 자원, 이 서문을 쓰고 있는 나 자신도 조사, 여기서 조상인데 내를 조상이라고 합니다. 이 조상, 내라고 하는 글자를 전부 다 조사나 같습니다. 조사들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아 체득하지 못한다면 그 재앙이 자손에게 미칠 것이다. 이것은 뭐냐? 재물조사들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해서 자취나 흔적이 남기지 않아야 되는데 자취나 흔적을 자손에게 미치게 한다면 자손들은 뭡니까? 전부 다 어느 문자의 자취에 전부 다 후박되는 중생이 되겠죠. 철저하게 몰종적이라. 철저하게 대상 경계를 두지 않는 구법행을 해야 된다. 내가 이 서문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다. 자기가 서문을 말도 안 되는 대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글을 서문으로 쓰는 것 자체도 이런 오류가 범할 수 있다. 그것을 자신이 자각하게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황당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삼아서 이렇게 내가 서문을 제시해보고 있다. 자신이 서문을 쓰는 입장을 수행자들에게 하나와 같이 시체가 없는 것을 대상 경계로 추구하지 말라. 시체가 없는 사실을 정법의 안목으로 바르게 알고 구법행을 실천하라. 이걸 지금 서문에서 제시하고 있죠. 뭐 이런 점들이 보면은 자원의 서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가감의 시부도 개성도 뛰어나지만은 자원의 서문은 이런 수행성들에게 아주 힘을 아주
아픈 침을 놔주는 그런 법문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시간을 그렇게 촉박하게 두지 말고 천천히 합시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고맙습니다.